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 하나님, 소원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유럽에 들어와서 처음 세운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감사하고 더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너희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라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없을 때라도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또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권면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이 앞에 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종으로 살았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을 다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나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와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고 지금 현재 삶을 살아내고 구원의 속으로, 천국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걸 너희들이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받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잘못된 확신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손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낸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변화되어가는 과정, 성장해야 되는 과정,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라, 변화되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전의 삶과 지금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달라지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면서 갈 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요즘엔 하루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늘 이렇게 정말 오르락 내리락, 오르막길이 있다가 내리막길이 있다가 정말 오늘 하루가 천년 같았다가 별 날을 우리는 다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구원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그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감격에 살아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많은 날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너를 붙잡고 가주시는 하나님, 너와 하루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쉽지 않지만 어려운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나 이루고 싶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과 다르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만난 감격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전에 그런 소원도 중요하지만 예전의 소원 말고 하나님 만난 후에 나 주님 안에서 이 소원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일평생을 살면서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달라요. 그냥 오늘 하루가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밥 세 끼 먹으면 되지 뭐, 잠 잘 자면 되지 뭐, 잘 먹으면 되지 뭐, 그거에서 뛰어넘어서 나 하나님 이 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소원을 두고 갈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면서 네가 믿음이 자라고 소원을 성취해 가려고 애쓰고 그 소원이 성취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과정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해줬지, 나는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이거는 안 돼, 벽을 넘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뜻,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가보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약하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주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면 사람들이 저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야. 양윤경이가 한 일이 아니야. 저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저 아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지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미련하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주님 도우심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정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일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처럼 돈이 없고 나처럼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에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 그 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많이 가져서 네가 똑똑해서 잘하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보다 더 일을 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두고 이루려고 애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12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뤄내라. 할렐루야. 이뤄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에서 섬김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소원을 두고 갈 때에 그런 목적을 두고 가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네가 두고 가냐?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랜 동안 종살이 하다가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 줄 것이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가면 너희들 그 모세 지도자와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갔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며 갈 텐데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 가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다가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이 물도 없는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냐,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산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대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한 아버지가 이미 준비하기 전에 그냥 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것 없는데 우리를 여기 와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원망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6절에 가면 더 가관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한번 가다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느냐 그런 거예요. 정력이 지금 정력을 위해서 우리 먹을 것이 없다는, 만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갖고는 그 매일매일 만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날마다 공부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이 만나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디 가서 바다를 가서 어디 육지를 가서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느냐, 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 필요한 거 바로바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 광야길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또 1절 2절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1, 2절 보게 되면 이번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하냐, 이 안에서 그러니까 나도 지도자인데 왜 너만 혼자 잘난 체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조그만 실수를 하니까, 실수가 아니라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냥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지도자를 해야 되느냐고 지금 따집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미리암에게 네가 선지자로 세워준 것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느냐는 거야. 아론아,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줬으면 너희 온 가족을 제사장으로 대대히 세워줬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맡긴 것이나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도 부족할 텐데 입만 열면 조금만 기회만 주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하루를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아니면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나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은 없었는지, 기회만 타면 원망할 준비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또 시간을 지체하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14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놀랍게도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메뚜기가,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고 우리는 안 되고 저들은 장대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2명만 들어간 것처럼 12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2명만 긍정의 말을 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갔지만 그 출애굽한 모든 그 60만의 대장정들이 하나도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은 수는 많지만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탈락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잘 가려고 무던히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뜻을 두고 목적을 둔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쳐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회만 타면 민수기 21장 6절에 가니까 또 길로 인하여서 이들이 시험이 들었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로 내가 이 길 통과하려고 했는데 글로 못 가게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또 레위 자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처럼 또 여기서는 레위 자손들이 이번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끼리끼리 모으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또 이번에는 모세에게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만 또 그러냐는 거예요. 너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또 거기에 따지고 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분하여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봉사하고 섬기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이 천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어떤 일이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임동진 목사님이 진짜 마누라가 그냥 불교 집안에서 있던 마누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대요. 너무나 어려울 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으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어디 갔냐니까 우리 엄마 교회 갔다 하더래. 간 김에 돈 갖다 주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돈 빚 갚으려고. 마누라가 임동진 그 탤런트 그분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돈 갚으려고 그 사람 만나러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임동진 그분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일을 힘들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면 마누라 엄마 어딨냐 엄마 교회 갔어요. 또 막 진짜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일하고 왔다가 집에 가서 엄마 어딨냐 엄마 교회 갔어요. 미쳤나 이것이. 그래갖고 자기가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딱 본 게 주보를 봤대요. 이것이 돈을 얼마나 교회에다 갖다 내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누라 이름이 6번 써있더래. 이것이 돈을 갖다가 다 여기다 내 막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화를. 근데 놀랍게도
그 마누라를 통해서 임동진 이분이 이제 목사님까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 그 마누라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누라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입술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그 말하려고. 근데 그 마누라가 남들은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남들은 막 성전에서 뭐 또 하고 그러는데 마누라는 화장실 청소만 하더래. 너는 그 많은 일 놔두고 왜 화장실 청소만 하냐? 내 체면이지. 너는 꼭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화장실 청소가 가장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래.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자기는 화장실 청소가 가장 은혜가 돼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나는 나에게 화장실 청소 맡겨준 일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 마누라가 달리 보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천직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가고 그냥 하다가 온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이 맡겨진 일들이 왜 나는 이것만 하냐고, 왜 나는 그 많은 일을 놔두고 하필이면은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고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면서 콧노래가 나고 찬양에 나 콧 쓰고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모세가 고라 자손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감사함을 잊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그들도 와라, 나에게 얘기를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들은 목이 곧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이 지진처럼 땅이 쫙 갈라가지고 그들을 싹 삼켜버림으로 온 가족이 거기에 몰살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날마다 겸손하고 내가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 그것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 손 붙잡으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는 15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삶과 예전의 삶과 믿지 않았던 삶과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반절이었다면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빛을 나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흙으로 빚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들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내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빛이 통과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를 보니까 무슨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갈수록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우리를 보는 세상의 눈이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지, 예전 같으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우리를 다르게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빛의 자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읽으라 할 때에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리면 살 줄 믿습니다. 어려운데도 말씀도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냥 캄캄하고 그냥 보이는 것도 없고 어찌할 방향도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어놓으면, 내가 주님 앞으로 잘 가려고 노력하면 주님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잠도 못 자고 그 배고픔과 그 매맞음과 그 수모와 그런 아픔을,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만 잘한다고 하면 나의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들이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도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겹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변화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신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분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긴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수고했지요,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막 일주일 동안 막 세상 소리 듣고 뉴스 듣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합니까? 그러나 또 말씀 듣고 와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주께로 와서 또 막 예배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가서 세상 살아내고 승리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배부름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막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애들아 이랬대, 막 남편 보고 이랬대, 막 오늘 누가 막 이랬대, 막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막 똥 쌌대, 막 내가 그를 똥 쌌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똥 쌌대가 뭐냐고, 똥 쌌대가 변비가 해결되었다 하든가 대변을 봤다 그러든가, 이 변을 못 봐갖고 9일 동안 9일이 뭐야 막 그렇게 오래 힘들었다가 막 기도받고 막 대변을 봐지니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하고 똥을 쌌다, 막 뭐라고 했지, 그렇게 제목을 썼더니 막 그렇게 썼다고 막 혼났는데,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장로님 붙잡고 막 우리 권사님 똥 쌌대요, 똥 쌌대요, 막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똥 쌌대요, 똥 쌌대요. 막 우리 애들 붙잡고 막 우리 권사님이 똥이 나왔대, 똥이 나왔대.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막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 내가 이런 일 하다 왔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손해봤고, 내가 이렇게 아팠고, 내가 이렇게 울었고, 내가 이렇게 견뎠고, 내가 이렇게 참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랐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키가 쑥쑥 자랐고 믿음이 자랐고, 할렐루야, 간증이 많아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고 배부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 때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재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재물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 주님 앞에 그 재물 드리는데 내가 쓰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순교할 것을 압니다. 내가 마지막에 순교를, 내가 주님 봉사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일을 마치고 내가 순교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자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면 그걸 마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그런 거야. 내가 관제로, 내가 나를 여러분의 그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여러분의 그 봉사를 하고 그 믿음을 드리면서 성장하는 그 위에 내가 관제가 되어도, 내가 재물이 되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부모가 돼보면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부모들 보면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뼈가 진짜 빠져. 진짜 허리를 휘지 못하니까 뼈가 막 숙여지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자녀들 그것들 학교 가서 가방 들고 학교 가는 모습 보고, 갔다 와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이 아이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나는 우리 애들 학교 교복 입고 갈 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아. 너무 이뻤어요. 교복이 너무 커가지고 손도 막 이만해. 3년 입으라고 막 큰 거 사주면 손도 막 손 10가락도 다 쑥 들어가고, 치마는 그냥 무릎 밑에 한참 내려오는데 그걸 입고 나서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서 큰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의를 하면서도 기쁜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그런 기쁨이 있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뜻을 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기뻐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베데스다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